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 사울의 부르심, 아나니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누가 불렀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셨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그 부르심은 회심이 포인트였고요. 아나니아의 부르심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 사명이 이 두 부름의 또한 차이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놓고 거절은 하지 않았고요. 아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막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셨죠. 아나니아는 설득을 당했습니다.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이 3일간 보지 못하다가 이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보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울은 그제서야 다시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제 회복했던 것이죠. 자,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극과 극을 경험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때. 그 다음, 우리 같으면 사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셔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당시 다메섹에는 4만여 명의 유대인들과 대략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회당을 찾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엄청 의아해하고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했음에 분명합니다. 왜?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250km 떨어져 있는 이곳 다메섹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고자 찾아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당혹스러움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느 정도껏 변해야지 대략 한 3일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까?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회심은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전에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사울은 즉시로 해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수무당이 아니면 중이 이제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럽겠냐, 좀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실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사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했어요. 자,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자,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나 물 들어오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든 이 기회를 잡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기회는 놓치지 마. 예,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물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사울의 해심 사건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 흔들 수 있어요. 당혹스럽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그 흔들린 자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묻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여러 해당에 막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돼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며칠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그저 며칠이 지났다가 사실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3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감추어진 시간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3년이에요. 3년. 자, 목사님, 3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막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좀 퉁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날은 3년이에요. 3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장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막의 역설, 광야의 역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사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울을 아라비아로 보내셨을까? 왜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있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이 사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당장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좀 조급함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자,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막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릉부릉 거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되돌아보면 열정은 좋은데 열정만 넘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진짜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의 가시적인 숫자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부, 소위 청소년부로 사역을 했다가 인원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었습니다.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평일에는 학교별 모임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애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간식 주고 얼굴 보고 기도해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인천 맞은편에 한 여고가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제가 조인을 했어요. 그 담당 선생님과 내가 가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기독교 동아리 모임, 클럽 활동할 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했습니다. 와,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진짜 이건 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가시적인 열매들이, 소위 성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신감이 딱 붙더라고요. 야, 이건 뭐 되겠는데? 그리고 진짜 되고 있었고, 자신감이 딱 붙어서 그 다음 스텝을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우선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이제 교회 청년들을 섭외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찬양 집회를 토요일 저녁에 열었습니다. 첫 딱 열었는데 한 청소년들만 한 150여 명이 왔어요. 평일 저녁, 토요일 저녁인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꽤 많이 왔어요. 오호, 되겠다. 이제 막 뭔가 자신만만함이 들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건 이제 정기 집회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인원이 더 이상 늘지는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진행할수록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를 모색해야겠다. 이 자체 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신대학교에 이제 헤세드라는 찬양팀, 제법 꽤 여러 사역들 감당하는 팀이었어요. 조인했어요. 야, 와라. 와라.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 인천 지역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조금 부족하다. 너희들이 좀 그렇게 잘하는 좀 세션이나 훨씬 더 잘했거든요. 조인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7개월 했어요. 7개월.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상은 제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결국 실패한 사역이었어요. 왜 실패했나? 단단합니다. 열정만 넘쳤지 그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그릇을 제가 만들지를 못했어요. 진짜 제 혼자 막 열정으로 막 차고 넘쳐서 제가 모든 걸 다 기획하고 막 드라이브를 걸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팀이라도 계속 좀 묶으면서 내가 만들었으면 그 힘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처절하게 제가 실패를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소위 오래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찬물에 식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찬물에 이렇게 식혀야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 튼튼한 내구성이 만들어집니다. 한두 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열정이 이제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나에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 마음이 뜨거운 사울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지 않았는가? 물론 나중에는 삼았죠. 하지만 왜 당장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아라비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무려 3년이나 있게 하셨을까?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곳에서 내 힘이 아닌,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한편 우리 이제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건 이제 하나님 입장이고 훈련을 당하는 사울의 입장으로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카메라 렌즈를 바꿨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있었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 3년의 시간 어땠을까요? 마냥 좋지 않았을걸요? 엄청 답답했을걸요? 엄청 싫었을걸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고생시키며 정말 말 그대로 훈련을 하게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웬만한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의 3년의 시간은 예수를 만나 회심했지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 이 기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품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냥 빚으신 거예요.
사울도 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그 패턴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뭐냐?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 얼마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 3년의 시간을 통해 사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택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사울의 이 고백은 충격 가운데 나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기준의 척도예요. 열심히 해. 그럼 문제 풀려.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렸어요. 찾아왔어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 또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가 안 풀렸어요. 찾아왔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해.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악순환의 패턴 가운데 이 사울은 그것에 익숙한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리고 아라비아에서의 이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구나.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냐?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살면 받아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유가. 사울에게 3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롯이 경험하며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금 다메섹으로 갔어요. 하지만 사울을 기다리는 것은 반가이 맞이하는 환대가 아니라 그 사울을 죽이려는 살해의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3년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이제 피신을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어요. 하지만 사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마저 이 사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사울이 회심한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에 봤어요. 사울은요, 가족들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어요. 곧장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혼자의 그런 시간을 온전히 그냥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교제한 적도 없고 소식을 전한 바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사울이 찾아와서 우리 목회자 연합 모임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란. 사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이 3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목회자 모임 합시다. 뭔 소리야 지금?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바나바가
이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개런티를 해요.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자신을 향한 불신과 이 믿지 못함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이 도움으로 이제 사도들과의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29,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 이 사울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등에 비수를 꽂는 자와 똑같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데 주동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그냥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에게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감추어진 시간인데, 두 번째, 다소로 보내진 이 사울에게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질문해 볼까요?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일부러 주보 설교 요약지에 안 적었어요. 일부러. 자, 얼마쯤 있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10년. 대략 10년이에요. 10년. 지금 남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0년.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오늘이 좀 사도행전 이 본문과 갈라디아서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묶고는 있는데, 나중에 찬찬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퍼즐 조각이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다메섹 회심을 기준으로 1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14년의 어간 속에 뭐가 있었느냐? 3년의 아라비아 감추어진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다소로 보내줬잖아요. 다소로. 그리고 대략 계산하면 3년 빼면 14년, 대략 한 11년 또는 10여 년의 시간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꽤 긴 시간을 고향에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뭐 했을까요? 몸살이며 살았을까? 아니면 사울의 이 가업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것으로 가업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집중했을까? 아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고향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지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5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사울은 오늘 본문으로서 잠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11장 25절. 바나바가 다시금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우리 동력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격적인 선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사도 바울을 그 이후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세요.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선교 사역을 하기까지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의 10년, 이 감추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사도 바울로 유명해지기까지 무명의 서름의 시간이 대략 13년여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3년여의
무명의 서름을 겪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양 목사,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13년여의 시간, 너는 어떻게 할래? 신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이제 20여 년 전으로 확 돌아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몇 명 목회를 할 것 같으세요? 10,000명? 5,000명? 1,000명? 500명? 100명? 한 몇 명 목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미니멈 1,000명? 진짜 속으로 적어도 1,000명. 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 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주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 말씀 붙잡고 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욕심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해 왔던 저의 목회 이력들 아시잖아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의 욕심이 고스란히 나타나져 있습니다. 저의 사역지를 옮길 때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저의 선택의 1순위는 지금 사역하는 교회보다는 우선 사이즈가 더 커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네임 밸류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 아주 얄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는 것은 딱 고스란히 그 기준대로 제가 옮겼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야만 남들이 알아주는 목사로서의 이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악착같이 사역했어요. 마치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제가 그랬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정말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이 나도 책 한 번 내자. 남들도 책 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시도해서 되면 땡큐, 안 되면 할 수 없고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그때 룻기 설교를 이제 다 하고 했던 원고가 있었어요. 이걸 좀 더 이제 문어체로 좀 바꾸고 좀 그럴싸하게 또 이제 양념도 쳐서 이제 원고를 딱 만들어서 기독교 출판사에 다 투고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어요. 와우. 그때 이제 국민일보사에서도 이제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편집장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책 한 번 내보자. 얼마나 땡큐합니까? 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 들어서 책 만들어줘요. 홍보해줘요. 네. 그리고 더 많이 팔리면 인쇄도 받아요. 물론 팔리진 않았습니다. 인쇄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때 저의 나이가 몇 살이냐? 32살이었습니다. 야, 32살. 32살의 목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저희 교단에서 대형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책도 냈어요. 막 하니까 다 됐어요. 얼마나 제가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거칠 게 없었어요. 제 눈에 웬만한 교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벗어난다는 건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목사로 좀 더 스펙을 딱 쌓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갖추면 나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때 이제 미니멈 1,000명이었기 때문에 1,000단위 이상의 교회로 내가 이력서 넣고 이 정도 스펙이면 저 정도쯤이야. 이런 아주 교만함의 극치를 가지면서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이런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헛하고 정말 아무것도 부질없는 허상이었는지를 그 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2011년 8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던 해 너무나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생의 암울한 시간, 제 인생에 감추고 싶은 시간. 8월 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말만 목사였지 월급쟁이였습니다. 그 짓거리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4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는 남편 달래려고 여보 잘할 수 있어. 왜 그래? 잘할 수 있어. 뭐 그 말 한마디 때문으로 뭐 확 바뀌겠습니까? 또 그 다음 날은 너무 속상하니까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제가 아주 곱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는 셋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는 셋이지. 뭐 하는 거냐고.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었냐고요? 정말 그 출발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정말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부름을 받은 저의 소명의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이 제가 목사된 이유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자. 그리고 제가 어딜 갔냐?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남이 아닌 향남에 갔어요. 네, 저 시골에. 강남은 가기 싫었고 향남에 갔어요. 5년 9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 예수 호미실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6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 양 목사 너 지금도 유명해지고 싶니?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 여전히 유명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 저 유명해지고 싶어요. 근데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 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이유는요, 내 이름의 유명함을 위해서가 정말 아닙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그 감추어진 시간, 그 눈물의 시간, 정신 못 차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 몸으로 정말 경험을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예. 하지만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가, 저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감추어진 시간, 무명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을 지금 거쳐 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할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조급해지고 때로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이냐? 자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감추어진 시간이 있어요. 유명한 시간이 아니라 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무명의 13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몇 년 사역한 줄 아세요? 대략 12년 사역했어요. 엄청 많이 사역한 것 같죠? 아니요. 그 13년의 무명의 시간을 버틴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몸의 이야기로 붙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시간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감추어진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딱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할 때 경험케 되는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